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하더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목표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적 생명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 상태가 뭔지 참 깨닫지도 못하고 아주 영적인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은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지난 주일에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 똑같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새롭게 주시는 거죠. 똑같은 걸 주지 아니고 계속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과 아주 일치되어지려면 계속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자라는 것은요, 그냥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계속 받아 먹어야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양식이냐? 뭐 아무거나 먹으면 뭐 이렇게 되지느냐?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 제물 대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영양분이 돼가지고 육신의 피와 살이 돼서 그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이 자라려면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때에 따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에 따른 말씀, 어린 양 예수님이 주시는 이때에 따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도 이제 뭐 그리 많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은 뭐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나 했으니까 우리가 잠자는 신앙,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아주 깨어서 아주 잠자는 신앙에 있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신앙 모습에서 뭔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이렇게 아주 바뀌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결단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저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짜를 믿으면 가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믿으면은 적당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다가 아주 목을 딱 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인해 가지고 순교도 가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참 성령 의지해서 잘 깨닫고 은혜 받자라는 거예요. 먼저 37절에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는데 주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했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인데 여러분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있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에 아주 홍수의 날과 똑같다.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에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 영적 상태나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이나 그 방향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노아의 홍수를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노아가 어떤 분이고 노아 홍수가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세상 사람들도 노아가 알고 노아 홍수라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주 불신자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그 노아의 그 홍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하시고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38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는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 다 아주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홍수가 이렇게 나면 죽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아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즉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딱 생각이 또 딱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물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아주 장가가는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이 왜 매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자녀들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멸망하는 자가 먹고 마시는 것과 구원받은 그 노아와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는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쿨쿨 잠자는 자, 아주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주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노아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도 먹고 마셨죠. 그죠? 먹고 마셨는데 노아의 세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장가갔단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도. 그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똑같은 밥이라고 할지라도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뭐 다르다는 게 뭐 흰쌀밥 먹고 잡곡밥 먹고 이런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 짓는 거기에 전심전력 다하기 위해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을 믿고 노아의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하려니까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똑같은 밥,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먹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이지만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영생을 위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멸망할 것에 아주 속한 것을 먹고 사는 거죠.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육신적인 것으로 즐기면서 아주 멸망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아직 홍수가 난다라는 그 말만 하나님으로 받았지 실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아주 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믿고 아주 하나님이 그 하신 그 말씀대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 힘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기는 거기에 대해 뭡니까? 도구로 그냥 쓰여지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게 되진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의 그 말씀을 아주 받아서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그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는 뭡니까? 깨어있는 자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잠자는 자죠. 왜 잠자는 겁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잠자는 것이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잠자는 자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은 그 37절의 그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잠자는 자는 전부 다 아주 멸망했고 노아의 때에 깨어있는 자는 전부 다 구원받았다. 주님의 재림 때도 똑같다. 깨어있는 자는 전부 구원받게 되고 잠자는 자는 전부 멸망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전파자라는 거죠. 그죠? 의의 전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서 아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방주를 지으랬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아주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을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 믿으러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그 어려우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받고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들은 홍수로 아주 심판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한 거예요. 의의 전파자 노아라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요. 이렇게 홍수에 빠져 죽은 이들은 노아로부터 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파를 받았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아주 살지 않고 아주 불신앙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잠자는 자다라는 거죠. 이들은 아주 멸망으로 아주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도 똑같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대부분 임자임하면 노아 때 같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그들은 물에 빠져 멸망됐다. 이렇게 그냥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노아로 증거받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않았다는 거죠. 순종치 않았다는 뭡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아주 육체로 입고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아주 그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속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주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그죠? 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아주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육신으로는 아주 고난을 받으시고 아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영으로 성령으로 영이 살리심 받아서 성령으로 그 주님의 영이 아주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전파했다. 이렇게 해서 그 베드로전서 3장 그 18절부터 2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입니까? 부활 전의 이야기입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육체가 죽임을 당했지만은 아주 영은 성령으로 살림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아주 옥에 갇힌 영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아주 영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힌 영들은 어제 쭉 읽어보게 되면 옥에 갇힌 영들은 바로 노아의 날에 그 노아 홍수 때에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은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갇힌 자를 했는데 옥에 갇혔다. 옥에 딱 갇혀가지고 옥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뭐냐? 노아 홍수 때에 아주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즉 노아가 한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이란 말이에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오래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의의 전파자 노아가 가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증거 받은 자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믿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노아가 같이 이렇게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주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바로 옥에 갇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물로 홍수 심판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여러분들 읽어봤지만은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홍수로 그냥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노아에게 먼저 말씀했고 그 노아가 가서 증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단 말이야. 그들이 돌아오기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아주 100년 가까이 걸리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아주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고 아주 멸망으로 끝날 것이냐, 어떤 경우는 아주 깨어서 아주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는 것이냐, 이거는 미래에 있는 주의 재림의 때에 아주 있게 될 사실인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37절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이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노아 홍수 때 아주 빠져 죽은 자들, 이들이 바로 옥에 갇힌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옥에 갇힌 자들, 옥에 갇힌 영들은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고 잠자는 자이고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자다. 아주 주님의 재림 때도 아주 똑같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누가 잠자고 멸망하는 자라는 겁니까?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거죠. 옥에 갇힌 영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옥에 갇힌 영들이 지금 뭐냐? 노아의 오늘날 또 노아의 때와 같은 종말의 때에도 옥에 갇힌 영들이 있는데 그 본보기로 노아 홍수 때에 아주 잠자다가 멸망할 자들이 바로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오늘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인자가 오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자들은 결과가 어디 된 겁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죠.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거를 옥에 갇힌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옥에 갇힌 영들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이게 베드로 전서 후수의 말씀을 지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미련에 터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 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주 별의별 해석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영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뭐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주 전도해가지고 아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사입이요 사입이. 일단 사람이 죽으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있을 때에 예수 믿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지 일단 영이 떠나가게 되면 영이 떠난 그 몸이 되게 되면 죽음 후에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얼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영으로 이렇게 옥에 갇힌 자들을 갖다 지옥에 가서 엄도에 가서 뭐 이렇게 전도했다 이렇게 지금 막 풀어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 뭐 그 내용보다도 지금 여기 옥에 갇힌 영들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는 겁니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인데 언제?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이 옥에 갇힌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뭐냐?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다.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들은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들이 노아로부터 의의 전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홍수의 예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아주 불택자들 이런 자들 기다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옥에 갇힌 영들인 이들이 노아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정말 맞아. 정말 맞아. 응? 이렇게 제약이 관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지금 우리 하는 그 짓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을 거 하면서 노아가 의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동의하고 동감한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 노아가 전파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아주 동감하고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고 남을 거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동감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감했다면. 즉 노아로부터 전파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홍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배를 만들면 아주 구원받게 된다. 이런 것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요. 그죠? 옮겨져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같이 가서 함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자기도 들어갈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아주 멸망하게 된다. 아주 멸망당할 수뿐이 없다.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 왜냐? 우리는 아주 불순종하고 아주 죄악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 하셨다. 노아가 전한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다 제껴놓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가고 이해도 되고 하나님이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는 그 악으로 아주 꽉 찬 때이다 하고 알고는 있지만은 생활에 매인 거예요. 아주 세상에 매였단 말이에요. 사는데 자기 살아가는데 매인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혔다는 게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죠? 육신에 매여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체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과 환경과 육신의 그것이 아주 옥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았으면 뭐합니까? 제가 그랬죠. 알았으면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은 뭡니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로 지식으로 믿는다는 게 아니고 입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됩니까?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은 거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매주마다 주는 데는 다 믿는다고 하죠. 뭘 믿어요? 그죠? 뭘 믿습니까? 제가 믿으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라는 거죠. 뭘 믿느냐? 믿음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 거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 맞아 말세야 주님 오실 때가 됐어. 세상 사람들도 말세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도 참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하는데 실제적인 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에 빠져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옥에 갇힌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에서 자기가 그 말씀에 이끌려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옥에 갇히지 않는 거죠. 노아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 방주 지으라. 예,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안 지으면 뭡니까?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방주를 지으라 했으면 짓는 것이 믿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머리로 이성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동의하고 이해를 다 해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것은 자기 생활에 의해서 자기 육신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옥에 갇힌 영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잠자고 있는 거다. 깨어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날도 아주 똑같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냐라는 거죠.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다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거죠.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죠? 그와 같은 자들. 결국 그들의 결말은 뭡니까? 멸망으로 다 끝난 거죠. 결망으로 다 끝난 거. 이것이 노아 홍수의 때에 노아가 아주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이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게 잠자는 자고 이게 아주 멸망하는 자이고 이들이 옥에 갇힌 영들이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똑같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답은 몰라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도 그냥 말세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죄악이 얼마나 간영합니까?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애를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애가 자라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어떻습니까?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아주 이런 것이 뉴스에 아주 보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소돔과 같이 아주 음란하고 아주 동성애 같은 것이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무감각한다는 거죠. 오늘날 불신자들도 아주 말세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이 의형부형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 따른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따른. 에덴 동산의 시대, 아담의 그 시대는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예수 믿으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고 하나님 딱 명령을 딱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안 따먹게 되면은 죽는 거죠.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노아의 때는 뭡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않은 거는 그냥 멸망이라는 거죠. 방주를 지어서 노아처럼 방주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셨어. 어떻게 했습니까? 초림하셔서 그때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하실 때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라는 거죠. 아멘. 노아 때는 그때 꼭 해당되는 말씀을 노아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것은 한마디로 방주 짓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아주 전심전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따른 말씀도 이렇게 주시는데 이때에 따른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먼저 들어야 아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먼저 이때에 따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때에 따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아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믿고 아주 순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지는 거죠.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따른 그 말씀으로 그 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합당한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믿음이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금년 한 해 주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했으면 그게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먹고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부터 어디입니까? 아주 큰 복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들은 다음에 절대적으로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는 믿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듣지 못하면은 아주 스타트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어서 아주 순종하게 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심령 속에 심령 방주가 아주 이렇게 지어지게 되지는 거죠.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건요, 우리의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적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노아 때와 같았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의 심령 방주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노아 때의 방주를 짓듯이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는 실제 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실제 홍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불로 심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심판에 끝내버리니까 실제 배를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인자의 마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해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 방주가 지어지는 거죠. 심령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깨어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도 그것은 절대로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믿어지지 않으면은, 열심히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해도 이거는 잠자는 자고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않게 아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그냥 믿었다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결과가 믿었다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두 가지 케이스가 분별이 됩니까? 우선 깨어있는 자와 아주 멸망할 잠자는 자에 대해서 분별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죠? 아멘. 분별이 되면 오늘 인자에 임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아주 똑같다 했으니까 아주 미래적으로 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게 될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깨어있느냐? 내가 아주 잠자다가 멸망할 자이냐? 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때에 그 잠자는 자와 아주 그 깨어있는 자가 뭔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노아의 때를 인자에 임하면 노아의 때가 같다 했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느냐? 이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죠?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절, 41절에서 두 가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아주 남게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41절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려 했죠.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건 역시 깨어있으면 그렇게 아주 구원이 되고 복받는 자이고 깨어있는 자의 반대인 아주 잠자는 자이니까 이건 멸망이 되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아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이렇게 했죠. 밭에 있는 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이죠. 일하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밭에 있는 두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냥 일반적으로 밭에 농작물을 심어놓고 그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밭이다. 그것 같은 장소다. 이게 두 사람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두 사람은 딱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밭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밭에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아주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아주 데려가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재림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때에 그를 뭐로 데려간다는 겁니까?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냥 일부러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로 데려간다는 거죠. 왜 그가 데려감을 당할까? 이것은 밭에 일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요. 그는 지금 이 밭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랬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인데 그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순교의 신앙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에 따른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이 지금 오늘날 이때에 따른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을 아주 돌볼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한번 불태우리라 이렇게 신앙이 딱 서진 거예요.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아주 뭐 순교의 신앙에 딱 올랐을 때가 이것이 잘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올바로 인도함 받으면 다 어떻게입니까? 다 그렇게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죠. 순교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순교는 아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주님이 우리를 뭐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룩히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우리는 다 같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가면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내놨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형제가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 형제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았다면 우리도 그 형제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을 내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 그러니까 이 지금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그렇게 섰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순교하는 신앙을 가진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하는 것이 뭘 하겠습니까? 한다면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이 당신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는 것과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이렇게 세울 때에 그에게 휘둘리지 말고 아주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잘 믿어가지고 아주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증거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기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웠으면 나는 내 혼자만 할 거야. 이거는 좀 온전치 못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에 선 자기의 신앙과 그 신앙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밭에서 아주 일하는 중에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대로, 그의 아주 소망대로 주님이 환난이 시작되면 3년 반 안에 아주 순교시켜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와 같이 구원받은 거죠. 그죠? 구원받는다는 게 뭐 천당 가는 그 구원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원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이 노아가 아주 구원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아주 노아가 의의 전파자인 노아가 아주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 아주 그와 같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똑같이 일했는데 남아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일했는데 밭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콩 심고 고구마 심고 이런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러나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순교하지 못하고 아주 배도한 자로 아주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자예요. 후 3년 반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엄부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밭에서 하나님의 일을 똑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그의 중심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죠? 이와 같은 똑같이 밭에서 일했는데 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느냐? 그의 중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의 중심은 뭐냐? 자기가 믿는 예수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자만 골라서 아주 천당 보내는 그런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거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죠. 천당 가고 영생한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천당 보낸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됩니까? 뭐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환란 날에 아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은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꿈도 안 꾸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주 최고의 영광을 예배 두셨다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아주 보지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밭에 일하면서 남아있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잘 증거해서 나가서 증거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증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는데 200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지고 맨날 과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잠자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어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가 아주 모든 생사여탈권을 주관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누구에게 붙여버리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딱 붙여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7절이나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을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님께서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붙임받게 되면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다 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밭에 일하는 자 중에 남겨진 자의 케이스라는 거죠. 결국은 후 3년 반에 배도하고 후 3년 반에 떨어지고 결국 멸망으로 끝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밭에서 같이 일했는데도 이런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고 아주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느냐 잠자느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에 이르는 자냐 아주 멸망에 이르는 자냐, 이것을 구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41절에 또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똑같은 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했는데 맷돌을 가는 두 여인 중에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맷돌을 가는 여인이 뭐냐라는 거죠. 맷돌을 가는 여인. 지금 이 현대 사회는요, 맷돌 가는 여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각 집에 맷돌이 다 있었죠. 그렇죠? 맷돌이 있어가지고 끼때가 되기 전에 아주 겉볼이나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맷돌로 갈아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맷돌은 뭐 하는 겁니까? 곡식을 가는 거죠. 그죠? 곡식을 갈아서 양식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식사를 마련하면 그것이 끼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맷돌을 잘 모르면 이 시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두부 만드는 집에 가면 콩을 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맷돌 가는 것은 식사를 할 양식을 마련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식사하는 양식이죠. 그죠? 양식은.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맷돌을 가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교육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교육자가 맷돌을 가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맷돌을 가는 여인이다. 그런데 한 여인이 데려감을 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여인은. 그리고 한 여인은 남겨두면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40절에 밭에 일하는 자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같은 맥이에요. 이 여인은 아주 교육자인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사역하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느냐, 어떻게 주의를 하고 목양을 하느냐, 이거는 자기 신앙이 되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 되어진 대로 말씀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교육자의 신앙이 뭐냐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 아주 바쳐질 순교신앙으로 딱 서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믿음으로 아주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전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른 말씀으로 계속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믿음이 더 아주 강건해지고 더 아주 말씀이 깊어지고 아주 높아져서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아주 올라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속 재림할 주님을 아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신랑은 여러분의 신랑은 재림하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주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 전가하는 것이 뭡니까? 맷돌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교회 교육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거는 깨어있는 교육자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육자 자신이 먼저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서서 그것을 전가하면서 그러한 일념으로 일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간다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순교하게 되져서 그를 신부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죠? 40절에 41절에 데려간다라는 것을 여기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뭘로 보느냐면 흉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흉고가 아니에요. 흉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재림하시는 주님이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와 똑같은,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이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남게 있게 됐는데, 남는다라는 것은 아주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떨어지는 것은 아주 순교가 안 되고 아주 배도하는 자로 남는 거예요. 배도하는 자로. 물론 예비처로 가는 자 말고 아주 후 3년 반에 떨어진 자들은 전부 다 배도하는 자예요. 배도하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멸망이고 잠자는 자의 결말이 이와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똑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으로 먹이고 똑같이 아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여인은 후 3년 반에 떨어집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왜 후 3년 반에 떨어지게 당하게 되는 겁니까? 왜 이 여인은 그렇게 되지는 겁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중심이 뭐냐라는 겁니까? 그 중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가 왜 남아지게 되겠습니까? 남는다는 게 뭡니까? 그의 중심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현세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천당 가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표는 뭐냐? 이 땅에서 아주 복받고 잘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표가 이 땅에서 아주 잘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표다. 하나님 복받는 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한 것이다. 천당 가서 아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아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예수를 잘 믿게 그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게 되면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아멘 하겠습니까? 노멘 하겠습니까? 다 아멘 하죠. 예수 믿고 우리 복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아주 뭐가 잘 되고 이것이 예수 잘 믿는 표다. 그리고 예수 잘 믿게 되면 우리는 천당 가게 된다. 이거 말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아멘 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침을 먹고 아주 전심을 먹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때에 따른 그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하루를 말한다면 이게 하루 세 끼 중에서 아주 저녁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저녁에 주시는 이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침밥 먹다 남은 거, 점심 먹다 남은 식은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식은 밥을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쓰여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또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거해야 되죠. 그죠?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면 이때에 따른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딥니까?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대가 다 끝나가는데 재림하실 주님이 자기를 신부로 아주 데려가는 그런 때니까 그게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안 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딱 붙은 자, 아주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같이 함께 안침과 대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나중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의 중심은 늘 소속이 뭡니까? 이 땅에 아주 속한 자라는 거죠. 이 땅에 뭔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거죠. 아주 얼빠진 자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죠. 그죠? 그리스도야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영적으로 아주 믿음으로 아주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 와 있는 거죠. 그죠?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천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땅에 사는 뭐가 같습니까? 나그네와 같고 아주 타국인과 같은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시 아주 머물다가 갈 아주 순례자라는 거죠. 타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런 자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얼마든지 아주 불살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황송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교육자가 되면 거기에 속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밭에 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같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자는 그도 똑같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죠. 그죠? 또 맷돌 가는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교육자에게 속한 자는 똑같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시로도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맨날 뭐 그렇게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주기를 바라고 인정 받게 아주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뭐 듣기 싫다해도 계속 뭐 그 말씀을 전가하니까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니까 마침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모두가 아주 복된 자죠. 아주 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는 자냐 잠자는 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도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뭐 똑같지 않느냐. 계속 뭐 깨어 있으라 아주 두리뭉실하게 깨어 있으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린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혀 알아듣지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가 어둡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가 어둡다. 지금 말씀하는 게 다 다른단 말이에요. 다 37절 말씀, 38절, 39절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1절, 41절 다 지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도 다르고 두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도 다 다른 거예요. 내용을 더 밝혀주면서 더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42절에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하는 것도 어떤 시간에 오실지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에 온다. 어떤 시간이라고 하면은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어떤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시간은 주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시간에 오실지 너희가 모른다는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한 날을 아주 정해놓고 아주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 주님이 오실 날을 딱 이렇게 정해놓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성경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딥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뭐냐면, 주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지금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순교할 자들의 수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 순교의 수가 채워지는 그 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순교의 수가 채워지는 그 순간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제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 지금 여기 42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려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쭉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24장 3절에 제자들이 주님께 주의 재림의 때와 세상 끝에 대해서 물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29절과 30절에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공중으로 재림한다 말씀했죠. 환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 32절에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주님의 그 확실한 재림의 어떤 표징이다. 이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배우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실한 어떤 표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을 때 그 태어난 이 세대가 한 세대가 다 끝나기까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표징으로 주님이 재림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해서 아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아주 갑자기 독립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 일하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순교할 자들을 뽑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을.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끝, 즉 오늘날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한 그 신부의 숫자, 즉 순교할 자들의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계속 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시간에 오실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떤 시간에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그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자들의 숫자가 아주 채워지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그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주 최종적으로 순교할 자가 믿음이 그 순교 신앙으로 딱 이렇게 순교할 믿음으로 이렇게 딱 올라서게 되면 그 채워지는 수가 다 채워지게 되죠. 근데 그 순간이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환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어떤 시간에 오는지 너희가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이 정한 그 순교자의 그 최후의 그 마지막 수에 들어갈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주 깨어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수의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자 중에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는데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아주 영광의 복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고 그들 하여금 순교신앙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정한 수를 채우시는 역사를 이렇게 마치게 되지는 거죠. 즉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아주 농명시키는 것이 끝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환란이 바로 아주 환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타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타작하는 거죠. 순교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란 날은 순교 신앙에 오른 자들을 순교시키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어떤 시간에 오실지 모르니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자의 주님이 오시는 거는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29절 30절에서 환란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 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순교할 자들의 수가 딱 차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환란이 끝나는 날은 이미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7년 환란이라고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한 세대가 70년인데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이 아주 독립한 후로 74년이 됐지 않습니까? 한 세대 70년이 벌써 지나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순교 신앙으로 익어야 되는데 아주 환란으로 아주 익어야 환란 날에 이렇게 아주 추수하게 되는데 지금 안 익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순교 신앙으로 아주 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빨리 순교 신앙에 올랐어야 하는데 안 익고 있으니까 익어지도록 잠시 지금 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앞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했듯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홍수물에 빠져 죽는 자, 옥에 갇힌 영이라 했는데 지금 또 주님은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정한 수에 아주 이르기 위해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1천년같이 생각하시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교할 자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지금 이미 한 세대는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한 세대는 다 지났으니까 순교할 수만 채워지면 오늘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환란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될지 너희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냥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43절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깨어있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면 어디 되는 겁니까? 아니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이 오면 어디 되는 겁니까? 아주 도둑 맞을 수뿐이 없는 거죠. 그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되면은 도둑이 오게 되면은 다 도둑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뚫리는 거죠. 그리고 강도가 절도니까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죽이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만약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 알았다면, 도둑이 언제 올 것인지 알았다면, 도둑이 온다는 몇 날 며칠을 안다면, 도둑이 온다는 그 시간을 안다면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잠을 안 자, 자라고 해도 안 자는 거죠. 아주 도둑 맞지 않도록 어딥니까? 준비하고 아주 대비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니까 너희는 도둑이 오는지 언제 오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깨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아주 도둑이다, 강도다. 예수님만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강력한 강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영적인 강도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불태우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죠. 이 도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나올 것이고 언제쯤 나올 것이고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을 아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주님이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 즉 너희가 도둑이 언제 올지 알게 되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도둑이 오면은 도둑이 오게 되면은 도둑이 누구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도둑이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고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누가 온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도둑을 안 맞으라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도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도둑을 아는 자는 깨어있는 자이고 자기에게 오는 도둑을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잠자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강도에게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다 죽임을 당하는, 영적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아주 죽임을 당하게 다 되진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가 언제 올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될 수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장종 성도님 좀 빨리 가신다 해가지고 막 지금 막 여러분들 숨 쉴 시간도 없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년 안에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도록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으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